순명이란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바치는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성녀 데레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순명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처럼 사랑하고 그분처럼 고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비록 그 이가 하느님이시더라도, 비록 그것이 하느님의 뜻일지라도 결코 우리의 본성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게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 욕망, 판단을 포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상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판단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 즉 하느님의 힘, 성령의 힘, 헌신의 힘, 소명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녀 데레사는 종종, 아니 항상, 특히 주요 저서들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순명을 강한 순명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그녀가 영혼의 성 제3장 제1장 3절에서 나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는 것은 강한 의지가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안다면 내가 당신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러한 말을 거짓 겸손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글을 쓰고 있었지만 불쌍하게도 건강은 항상 그저 그랬고 늘 좋지 않은 쪽으로 기울었었죠. 늘 몸이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그녀는 비록 피곤하고 두통이 심해지더라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창립사을 쓰기 시작했다고 서문에 나와 있어요. 영혼의 성 서문은 정말 보물과도 같습니다.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부분인데 지난 며칠 동안 다시 읽어보니 그녀는 특유의 논리와 재치로 장상들의 지시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순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대사 중 하나를 읊죠. 영혼의 성서문은 짧지만 통찰력 넘치고 정말 매력적입니다. 이렇게 쓰여 있죠. 저에게 편지를 쓰라고 보낸 분이 말씀하시기를 가르멜 산의 성모 수도원에 있는 수녀들이 기도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가 명확히 해주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자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는 것 같다고 하셨죠. 이런 이야기를 지어내서 저에게 편지를 쓰게 한 사람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수녀들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생각하면 제가 그분이 이해하시는 바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뭔가 말할 수 있다면 중요한 일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제 글을 통해 그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영혼의 성에서 그녀는 갑자기 딸들아 이건 얘들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데 이는 수녀들을 위해 이 글을 쓰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속으로는 어리석지 않기에 이 글이 원래 수녀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수녀들을 위해 쓰라는 지시를 받았기에 어쩔 수 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그녀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제가 제 것으로 삼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반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를 합니다. 만약 제가 거룩한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악의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언제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그 가르침에 순명해야 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영원히 찬미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녀 말이 맞잖아요. 무엇보다 교회의 가르침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녀는 지시를 받아서 글을 썼으며 만약 실수를 했다면 그건 단지 잘 몰라서 그런 것일 뿐이라는 거죠. 교회가 뭐라고 하든 그게 전부예요. 때로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였고 사업, 편지, 장상들이 맡긴 의무적인 일들, 그리고 완덕의길, 집필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창립사을 완성하고 나니 그때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었죠. 몸이 약해지고 지쳐서 더 이상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주님께서는 완덕의길 서문 2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명은 힘을 준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순명은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녀는 완덕의길 서두에 쓴 내용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읽은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제 경험을 통해 영혼이 순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보다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순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은 영혼에게 큰 유익입니다. 완덕의길 서문,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성녀와 성녀의 순명 방식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녀에게 순명의 본질적이고 영원히 유효한 요소,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요소가 무엇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시대가 변했으니 예전처럼 순명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만약 제가 당나귀를 타고 서울에 가라는 명령을 받는다면 저는 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저에게는 당나귀가 없고 둘째, 그것은 꽤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저는 서울에 가야 할 것입니다. 4세기 전에는 당나귀를 타고 갔겠지만 지금은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가겠죠. 하지만 순명은 순명일 뿐 시대가 변했다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물론 외적인 상황이나 부수적인 일에 따라 순명하는 방식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지만 순명은 순명이며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순명은 언제나 순명이고 순결은 언제나 순결이며 청빈은 언제나 청빈입니다. 지금은 두카시나 마라베디를 포기할 필요가 없지만 하지만 결국 포기는 포기이고 청빈은 청빈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청빈의 본질, 순면의 본질, 정결의 본질,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진화하며 특정한 인간적 영적 가치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이 변해도 이러한 것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명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순명하셨고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며 불변하십니다. 성녀 데레색에 있어 순명은 3가지 근본적인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마치 삼각대처럼 성녀 데레사식 순명은 이 3가지 기둥 위에 세워져 있는데 첫째는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는 것. 여기서 온전히 순명한다는 것은 언제나 완전히 그리고 매 순간